사람이 미래를 내다본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앞날을 예측해서 쪽집게 같이 어떤 사업을 잘하고 또 뭐 주식을 사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수익이 난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박이 났다, 그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 삶의 뭐라 그럴까요?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사람이 뭐 마음 먹은 대로 실행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건데, 이 사람은요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결단력도 있고 실천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곡간을 짓고 새로운 미래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다 허르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저장 창고를 또 줘야 될 정도로 굉장히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성공했어. 너 이제 잘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먹고 쉬고 즐겁게 여행도 다니면서 편안히 쉬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일 거예요. 내가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적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너무나 잘 사는 모습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여유 있게 정말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공한 거냐, 이게 잘 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은혜의 말씀에 20절과 21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말 우리 마음을 열고 귀담아야 될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사람들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그 삶을 동경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 삶의 주인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도로 찾으시는데 아무도 그것을 주면, 그것을 찾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두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아니요,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습니다.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도로 찾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할 때 오는 현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는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창고를 짓고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어리석은 자요 라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내용이 그저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부자를 책망하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목적이 있으셔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탐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어떤 물질,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이 제어가 안 돼요. 그게 탐심이에요.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상실한 인생이 나중에 거두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물질이 하나님에 가는 길을 막고 그것이 결국은 숭배의 대상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그래서 물질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는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위험한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 사람의 쌍둥이의 모습이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1절부터 대단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름부터가 벌써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벨은 누구냐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벨이여 우리 왕을 지켜주세요, 벨이여 우리 왕을 지켜주세요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벌써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죠. 벨이 나라를 지키고 왕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자기 노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영혼의 주인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귀족 100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희한한 거는요, 왕비도 초청하고 왕후도 초청하고 그리고 후궁도 초청했어요. 한 자리에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자리에 남자고 여자고 후궁이고 뭐 부인이고 없어요.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섞이고 뒤엉키고 먹고 마시는 향락의 잔치, 욕망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친의 시대, 제가 처음에 다니엘서 이제 8주 전이니까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처음 말씀드릴 때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포로를 잡아갈 그때에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성전 기물을 탈취해 가지고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곡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곡간 안에 있는 금은 그릇을 가져와라 해서 이들이 오늘 잔치를 빛나게 하려면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잔으로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술잔 한번 기울여 보자고 그들이 객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여기다 술 먹어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섬길 바에는 우리가 금을 섬기고 은을 섬기고 구리를 섬기고 돌을 섬기자, 나무를 섬기자라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그 신을 찬양을 한 거예요. 조롱한 거죠. 멸시한 거죠. 그때 5절에 보면 그냥 이야기로 여러분 들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려운 거니까 제가 이야기로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석회벽에 손가락 하나가 뜨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당 벽처럼 하얀 벽에 손가락이 딱 나타나는데요, 손이 나타나서 거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마치 요즘에 조명 쇼를 하듯이 레이저가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 1000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게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는 순간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데요, 이거 해석하는 사람한테는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왕족을 삼고 그리고 금목걸이를 해주고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왕이 다리가 말이죠, 옛날 우리 말로 사시나무 떨리듯 무릎이 부딪히고 넓적다리가 녹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가졌던 그 그릇으로 마시다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 이제 잔치가 끝나게 된 거죠. 그때 왕비가 일어나서 이제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도 그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신비하고 은밀한 일을 드러낸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급하게 불러와라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와라.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굉장히 떴던 사람인데요, 이제 왕이 바뀌고 나서 다니엘은 밀려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을 다시 오게 만든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배경이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 어려우셔도 참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43년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43년을 다스리면서 절대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정도로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이 죽게 되죠. 영원한 왕은 없으니까 왕이 죽게 되는데, 왕이 죽고 나서 25년 있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절대 권력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5년의 시간 동안 굉장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예측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왕이 4번을 바뀌게 됩니다. 왕이 4번을 바뀌게 되는데,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왕은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역사에는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벨사상이라는 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성경은 허구다, 왜 역사 속에 없는 이 인물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해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왜 역사에 없는 왕이 이렇게 왕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잘 여러분이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셔요.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년 동안 통치를 하고 25년 만에 망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는요 4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이 짧은 기간에 4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 그 왕 중에서 맨 마지막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앞에 두 왕들은 아주 짧은 시간을 다스리게 되고, 역사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된 이 나보니두스가 17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17년 동안의 그 모든 기록들도요 희한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17년의 모든 기록들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나서 왕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 나보니두스가 다스릴 때 이 아버지 나보니두스는요 달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희한하게. 그래서 달신을 섬기려고 궁을 비우고요 10년 동안 테마라는 곳에 가서 자기의 종교를 위해서 나라의 중앙을 비워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왕이 서야 되겠죠. 섭정왕이 선 거예요. 여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막 주의 집중이 지금 안 돼요. 너무 예배를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면 저도 집중을 못해요. 여기 총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달신을 섬기기 위해서 10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왕권을, 실질적인 왕권을 다 넘기고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역사책에는 나보니두스라는 왕인데 실제로 백성들한테는 누가 왕인 거예요? 그 아들 벨사살이라는 게 왕이에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왕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그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의 발전에 의해서 1854년에 테일러 박사가 지금의 지역이죠, 이라크 남부 지역을 탐사를 하다가 비문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문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비문에 돌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 왕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1854년에 실제로 역사의 고고학자가 발견한 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허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왕의 이름을 적었을 뿐이다라는 게 바깥에서부터 안에를 이제 증명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달신을 섬겼고요. 두 번째는 전쟁광이었어요. 엄청난 이제 전쟁광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뭔가
나라를 더 확장하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죠. 모았는데 더 모이고 싶고, 땅을 더 차지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쉬지 않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17년 동안 10년을 바깥에 나가서 살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 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다라는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종합이 돼서 섭정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섭정왕이 누구였다고요? 벨사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29절에 보면 처음에 약속한 내용이 뭐였어요? 자색 옷을 입힌다. 저도 뭐 성도들이 저를 왕족으로 대우해서 항상 자주색을 매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주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금사슬을 해주고,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왜 셋째 통치자겠어요? 1번 서열 1번 아버지 나보니두스, 서열 2번 벨사살 실질적인 왕, 세 번째 다니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본 환상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절 말씀, 오늘 본문 읽은 거를 보면은요, 본문 17절의 말씀이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왕에게 당당하게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인생의 목적이 돈인데 돈 괜찮아요. 돈은 왕이 가지세요. 그리고 자리도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라고 부르느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흥분하고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18절부터는 그분이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그 권세를 뺏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큰 권세를 19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는데, 2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깨닫고 돌이켜 새 삶을 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의 도성을 봐라, 내가 만든 이 국가를 봐라, 공중정원을 봐라,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입에 다 있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짐승처럼 사는, 자기가 짐승으로 착각을 하면서 사는 질병에 걸려서 정신병자로 7년을 살게 됐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 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었지 않느냐? 라고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아닌데,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왜 그런데 여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부친이라고 그러고 그의 아들이라고 그랬느냐? 이 사람들의 문화예요. 이거는요, 선대의 모든 분을 부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 관습은 뭐냐면 할아버지도 아버지예요. 부친이에요. 다 선대를 부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왕이여,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다 듣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제일 끝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처음 굉장히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 숨도 내가 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숨도 자력으로 못 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작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어제 그 식당 그 밥집을 개업한다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었거든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신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그 보호자로 있는 분들끼리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한 게 그 예수 안 믿는 분을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20년 동안 예배 생활을 못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교회를 못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집이 어디냐면은 이제 제주도예요. 제주도가 집인데 어떤 사연이 좀 있어서 20년 동안 예배 생활을 못하고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도가 돼서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로 예배를 이제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유튜브 방송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말씀 듣고 이제 은혜를 받고 저기 아산에 배방이라고 있어요. 우리 천안인데 아산에 배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식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밥집이 잘 되는 거,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거, 그것은 다음의 문제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안 됐는데 뭐를 하겠느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진짜 복을 받아야 된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제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포기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바로하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에 달성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지금 설교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 해석이 25절부터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람어예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어는 더 어렵잖아요. 근데 이들은 다 사실은 아는 언어예요. 희한한 내용이죠. 근데 내용은 무슨 뭐냐, 글자를 읽지도 못했다는데 글자를 읽어보면 이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메네라는 거는 센다 이런 뜻이에요. 센다,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센다, 자세히 센다는 거예요. 근데 메네가 두 번이죠. 세고 또 셌다는 거예요. 세고 또 셌는데 틀림없이 자세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세고 또 셌을까? 왜 또 세고 또 세고 또 셌을까? 그것은 세는 기간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세는 동안에 내가 돌아올 시간을 주겠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세신 거예요. 국률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셌는데 너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또 그 다음 메네메네 데겔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았는데 그 저울에 달았더니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무게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합격 판정이 난 거예요. 인생의 불합격. 100% 제가 장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다르면 함량 미달입니다. 100%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았을 때 합격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100%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함량에 미달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공의의 저울에 다르시고 너 함량 미달이야, 무게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해설을 들으니까 접속사, 그리고 바르신은 뭐냐면 둘로 쪼개다,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심판, 결과를 주겠다는 거예요. 모자라고 셌는데 끝났고 모자라는데 부족하니까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인 겁니다. 근데 왜 바르신이가 베레스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기 두 개가 나오느냐 하면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단수냐 복수냐, 원형이냐 수동형이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 뜻만 아시면 돼요. 바르신은 베레스는 똑같은 단어인데 단수냐 복수냐, 수동이냐 원형이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자 정리하면 세고 또 셌는데, 인생을 세고 또 셌는데, 내 인생을 세고 또 셌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세셨는데 끝났다, 달았는데 불합격이다, 함량 미달이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해석을 해주고 다니엘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이들이 지금 추구했던 게 있어요. 1000명이 모여서 향락의 잔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우리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 술 마시고 있는 이곳이요, 물에 둘러싸인 성이에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운하가 돌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여기를 침범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메대 바사의 제국에 의해서 그날 밤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아까 내일부터 잘 살아보자, 우리 즐기면서 살아보자 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여기 이 쌍둥이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신나게 살 거야, 즐기면서 살 거야 말했는데 그날 밤에 그 인생이 종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날 밤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그날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향해 가치를 바꾸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날 밤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그날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를 세울 때 매내하시고 또 매내하신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또 그 공의의 저울에 다신 거예요.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매내 세고 또 셌어요. 다르셨어요. 공의의 저울에 다르셨어요. 함량 미달이야. 그리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만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 때문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졌던 길을 내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매내 대결 그리고 심판하셨다가 아니라 그러나 구원하셨다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셨다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은 위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심판하셨다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고 구원하셨다라는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어떤 소리든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소리를 안 듣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귀 그리우는 소리가 어떤 소리죠? 여러분이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죠?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혹시 그런 소리가 제일 여러분 크게 들리고 귀가 쫑긋 쓰시나요?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 가르쳐주면 좋겠죠? 그 사람이 투자를 하지 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다 그런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소리가 있어요. 다른 소리가 있어요. 심찬 음성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들려주지 않는 다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절에 보면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심찬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찬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떨리고 여러분의 가치와 목적이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점검하고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믿음의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심찬 음성을 들을 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뭐라고요? 큰 성이에요. 크면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와! 대단한데? 큼의 가치가 이 세상을 대변하는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진짜 생명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큰 거에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 안에 그 가치가 진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다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다른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내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찬 음성이 들리시나요? 다른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시나요?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정말 일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큰 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사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날 밤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자여 책망받는 음성이 들리기 전에, 저 하얀 벽에 네이저같이 매네 대겔 우 바르시니 써지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끝도 없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한도 없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참 보배 되시는 생명의 주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총을 부어주신 자들이에요. 다른 음성을 듣고 힘찬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매네 대겔 우바르신이 아닌 심판하셨다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셨다라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바로하고 여러분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닥치는 그날 밤이 아니라 맞이하는 그날 밤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서 심찬 음성과 다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셨다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셨다, 이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힘을 내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여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